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새 창조가 막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홍수는 끝났고 세상은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이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 노아의 약한 면에 주목합니다. 노아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세 아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기록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는 홍수의 영웅이 무너져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성경은 누가 얼마나 먼저 취했는가 하는 심각성보다 그 약함을 본 후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시각적으로 관찰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시선을 포함하고 있죠. 함은 그렇게 아버지 노아의 약함을 드러내는 쪽에 섰습니다. 수치의 순간을 농담거리로 만들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죠. 반면에 아버지의 수치를 농담처럼 드러내고 있던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형제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돌린 채 뒤에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어주었지요. 여기서 덮어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냥 덮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감싸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땅한 사랑과 은혜의 행동으로 여겨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펼쳐진 이 장면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누군가의 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함은 드러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결국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돌아오는 저주의 길이 되었죠. 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의 삶의 저주의 길이 되었을까요? 드러내는 일로 인한 저주는 당장 오늘에는 나에게 그 여파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들 가나안에게 돌아오는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그 드러냄의 칼날 앞에 서게 되죠. 수치는 순환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덮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고 수치의 순간을 보호와 존중으로 감쌌습니다. 그 덮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덮는 사람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우리가 속한 속회나 셀이나 또 교회와 가정 같은 공동체가 흔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든 크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대부분 그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함의 영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말하고 실수를 드러내고 불완전함을 조롱하는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대부분 나타나죠.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공동체는 언제나 샘과 야벳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내지요. 보듬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다시 세우는 사람, 회복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 상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약함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길 앞에 서 있는가? 드러냄의 길인가? 덮음의 길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상대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며 동행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덮는 사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이고 그 길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길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닮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시선과 행동이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풀리며 불어대고 있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으며 그 회복의 길에 동행하는 따뜻한 손길과 발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는 혀가 아니라 덮어주는 마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